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골로새서 말씀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개론을 조금 살짝 얘기를 하자면, 먼저 골로새의 위치를 볼게요. 왜냐하면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의 위치를 대략 보자면,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늘 그림을 처음으로 그려봤습니다. 골로새의 위치가 에베소가 상고항이라면 내륙으로 라오디게아가 있고, 라오디게아 밑에가 바로 그 골로새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참고로 잘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그 고린도도 저쪽 그리스 쪽에 고린도가 있고요. 그 옆에가 이제 아테나라고 하죠. 거기 지역에 있고, 그리고 빌립보의 유럽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가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그 밑으로가 데살로니가가 있고, 이렇게 대략 위치가 이 정도 된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뤘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금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바울의 1절과 2절의 그 인사말이 끝나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가 믿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고 너희 성도 간의 그 사랑의 모습까지 열매를 맺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 기쁜 거죠. 근데 이것이 되는 원인은 뭐라고요? 이렇게 된 데는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은 걸까요?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럼 에바브라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걸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배소에 있을 때 2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칠 때 누가 듣게 됐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에바브라가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돼서 바로 이제 거기로부터 에베소에서 약 18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골로새까지.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교회가요, 문제가 어느 날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2장을 보세요. 2장. 이 2장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2장 8절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울이 왜 할까요? 고린도가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찾아왔다는 거죠. 누가? 골로새 교회 찾아온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온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헬라의 이원론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아주 굉장히 큰 이단이었거든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너희가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너희에게서 무언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쉬운 구원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단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온전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의 공통점이었거든요. 어떤 이단들이 팽배했느냐? 2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 외에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썼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주장하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에바브라부터 들었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들었어요. 그 믿음이 너무 확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들어온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런 말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쓴 거죠. 어디에? 골로새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차근차근 오늘 본문부터 볼게요. 1절을 보세요.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1절을 읽으면 어떤 말 같아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지방의 너희 교회가 얼마나 바울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달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면은 좀 잘해라. 마치 이 말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 애썼을까요? 네? 그게 2절에 보면은 이는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는 결국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애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2장 2절 이전에 이미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 그게 1장 28절과 29절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 거는 뭐라고요?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도 이게 공교롭게 준비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완전한 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사람들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어떤 자가 완전한 자라고요? 내 뜻과 내 열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거야. 이게 내 힘과 결심으로 되던가요? 이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그동안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것이 다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뉴스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역주행. 서울에서 일어난 역주행이라고 했잖아요. 급발진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 강릉에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 사고가 운전자가 누구였냐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하고 지금 손녀리보다 한 살 많은 아이였는데 그 급발진 사고로 이 손자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할머니에게 이 손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할머니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이 손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안 알려줬죠. 나중에 이제 회복하고 나서 나중에 이 할머니가요, 이 손자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주저앉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 명절날이 되니까 그 아들과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믿는 믿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것이 점점점 바뀌더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아들 얘기가 나오면 그 집은 금기어예요. 왜? 나오게 되면 눈물바다가 될 게 뻔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점점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 점차 자기 안에서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천국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떠나가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드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고로 죽은 그 아들을 죽게 했느냐? 뭐 여러분 그런 사건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사망이죠. 사망.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이 안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라우디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단들이 넘어오게 되고, 야, 그곳으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너희가 무언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아무 열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겠냐? 이 질문 한마디에 지금 이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같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편지를. 그 내용이 뭐예요? 25절에서 27절 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비밀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하는 것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똑같은 말씀이 써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봤더니 명확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두 교회를 향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의 특징이 뭐냐면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이단들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아냐고, 비밀이다고. 이게 신비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 신비로운 걸 네가 아냐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진짜 신비하고 미스테리하고 진짜 비밀이 뭐냐? 그건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너희가 진짜 비밀을 모르고 가짜 비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확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교회 내에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려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그게 좀 은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물어봐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야, 너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야, 그것 말고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에 흔들리는 건 왜 그래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면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위안을 주고 너희에게 격려를 해주고 너희가 마음의 격려를 받고 풍부하고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왜? 3절 보세요. 3절. 오늘 본문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 보화라고 하니까 금은 보화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 그만큼 그 놀라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이번 주일에 예배할 때 큰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그게 비밀이고 왜 감추어져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비밀이고 왜 예수가 비밀이고 왜 감추어져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단들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비밀이 뭔 줄 아냐 해가지고 예수를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져 있대요. 네, 어떤 자들에게 감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예전에 이 본문 봤었거든요. 예전에 인용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6장 8절에서 10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이사야서 6장은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이 이사야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세요?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보려고 지금 이걸 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는 너무 잘할 거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1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우리들도 대중들도 다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까 11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느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리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이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너희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거죠. 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걸까요? 이 백성은 지금 천국의 비밀은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죽은 줄 알고 내 힘과 내 뜻과 내가 깨달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오면 뭐가 있게 될까요? 내 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찾은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구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네가 눈으로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린도전서에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놀랍게.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너희에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하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때 여러분 각주를 보세요.
2번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비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창한 말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력 있고 유창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그렇게 내가 말과 지혜로 할까봐 내 강한 은사로 할까봐 나는 오히려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 이유가 4절 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4절과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 그들이 내 말에 의해 전도가 되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전설에 의하면 바울, 전설이라기보다는 들려오는 그런 썰에 의하면 바울이 말을 굉장히 떠들었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엄청 많은데 말이 어눌했다는 거죠. 뭐 그래서 간질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습 보면 저 사람이 야 너나 잘해, 그게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해서 될까 했는데 그 막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로도 말미암아 거다.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 전한다고 예수를 믿을까?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말 가운데는 어느 누군가는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6절에 보면 이제 점차 증거가 되죠.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라고 했더니 장성하다라고 각주에 나와 있고 완전하다 뜻이 똑같아요,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완전한 자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 이것이 예전에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 창세지기 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이 이 속죄할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길을 그때서야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할 수, 속량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계획하고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때가 돼서 이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8절 보세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세상 통치자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 9절 보세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내가 예수를 이제 깨달아야겠다, 알아야겠다 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인간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김용옥이 정확하게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의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10절과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속에 있는 건 그 사람 가운데 영만이 알 수 있다고 나와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깊은 곳까지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지 않으면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 복음은 내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가슴.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내리게 하는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이게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은혜로 그냥 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공기도 그렇고 우리가 마시는 그 산소, 그죠? 태양빛도 그렇고 내리는 비도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똑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똑같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넘어와서 다시 골로새서 2장 4절을 보세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인데 2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인데 너희에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죠. 이단들. 교묘한 말로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걸로 안 돼. 더 나은 게 있거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돼. 그 당시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걸로만 안 되고 예수를 믿은 만큼 너희도 말씀대로 순종해.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얼핏 좋은 말 같죠? 근데 살라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세요. 내 의지로, 물론 내 의지도 때론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의지조차도 성령께서 작동을 시켜야 내 의지가 나오더라는 거죠. 온전히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단의 목적은 간단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노골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잖아요. 내가 예수다 말하고 말하면. 근데 그 이단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증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교묘하게 와서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 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를 함께 감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한 것을 기쁘게 보리라. 예, 몸은 내가 비록 함께 있지 못하지만 성령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정을 물론 이제 편으로 귀로도 듣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 바울아. 뭐 이런 상황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서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과 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처음에 믿은 그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믿음 예수를 주로 삼아서 너희가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딴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 예수 안에서 무럭무럭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는데 지키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부유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부유한 그 자체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 살다 보면. 근데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다는 그 자체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병들고 아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험한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교만이죠. 몰랐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그런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높음과 어떠한 사랑에도 끊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주려고 해요.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10장 32절에서 39절.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난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거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을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지체하지 말미하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날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비방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고요. 사랑 가운데 마치 그냥 그 동물원에 있는 그 원숭이와 늘처럼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꼴 봐라. 예수 믿으면 야 자녀가 저딴식이냐? 왜 이런 비방과 조롱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 그 산업들을 말도 못하게 빼앗기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기쁘대요. 왜 그럴까요? 왜요? 영구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걸 안 자와 모르는 자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이 여러분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가야 돼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가야 돼요. 아까 초조에 얘기한 그 5학년짜리 그 꼬마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갈 걸 알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전날에 늦게 들어왔던가 아무튼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좀 더 얘기하고 좀 더 사랑으로 많이 감싸줄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삶은요 유한해요. 언젠간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희망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조차도 기쁨으로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는 솔직히 그런 믿음 있냐 물어보면 저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아직도 그런 지금 환난이 조금씩 오니까요. 그런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환난이 내 환난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요즘 복합적으로 기도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때 아내하고 저밖에 없어가지고 와서 한다가 답답해가지고 소리만 지르다 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너희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힘 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